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지난주에는 4번째 환상을 보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간을 씌우셔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소하고 있던 사단도 아무 항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그 합당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 말 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더러운 죄든지 그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 종 싹이 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적인 역할, 그 속죄 제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내 종 싹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죄사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환상은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예수님을 예표한 것처럼 오늘 이 스룹바벨은 이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는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표된 예수님이고, 오늘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제 다윗의 혈통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여호야긴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스룹바벨을 낳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고 또 그가 낳고 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은 역대하에 가보면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이제 왕이 됐는데 석 달 열흘 딱 100일 동안 왕으로 자리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너무 짧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바벨론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순종하라. 바벨론에 순순히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586년에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시드기야 왕도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그래서 사슬로 매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유다의 20대 왕으로서 마지막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는 여기서 왕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운명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나라를 멸하는 그 계시된 구속사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다윗의 후손을 멸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를 보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서 8살에 잠깐 왕이 되었다가 잡혀갔잖아요. 죽을 줄 알았죠.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알디엘을 낳고 또 스룹바벨을 낳게 되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태어났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시고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그 불구덩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모든 길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민족이 불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불에 거슬린 나무처럼 타담한 나무 토막으로 그렇게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은과 금처럼 완전히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전진시키는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레미야 29장에 가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편지로 이제 전달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29장은.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스스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백성이 그 불구덩이에 잡혀갔을 때 이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도 정금처럼 그들을 연단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 이 민족,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하는 그 앞으로의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놀라운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불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졌는 그런 느낌이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는 자로 삼으시려고,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민족인 것을 오늘 또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다시 또 이제 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스가랴가 이렇게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기름 그릇들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또 7 관이 있고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보통 이 그림을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좌우에 감람나무가 서 있죠. 그리고 이제 중앙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에는 7개의 이제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된 또 7개의 관들이 또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또 등잔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받고 있는 또 그 등잔들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금 등잔대를 만들었던 모세의 그 등잔대와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다른 구조를 보이면서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요. 보통은 이제 제사장들이 아주 순결한 8일이 걸리는 그 순결한 기름을 짜서 그렇게 이제 등잔대에 부어서 계속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짜여진 기름을 계속 이렇게 보충하는 게 아니라 이 감람나무가 옆에 있어서 감람나무가 금관을 통해서 직접 지금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공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보니까 참 신기한 거죠. 늘 성전에서 보던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6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고 말씀하세요. 이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모습은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 성전 재건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1차 포로로 귀환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전을 짓는 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그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그 537년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온갖 방해들, 너무너무 큰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16년간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 방해 공작들,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공작이 있었고 그들의 또 재정적인 자원이 또 부족한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정말 큰 산이 되어서 그 성전 재건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성전 재건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우는 거, 성전을 세우는 거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예표적으로 이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 성전, 그것도 오직 성령으로 지어진다. 성령으로 세워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실 그 성전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세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전을 세우시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도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조건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방해 그 공작들이 그 큰 산처럼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부은 바 되면 그 큰 산 같은 방해 공작들도, 산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너무너무 많은 큰 산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얼마나 방해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또 엄청난 그 세상의 저항들이 있어요. 대적들의 위협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또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런 큰 산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요. 겁을 먹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나는 요것만큼 해야겠구나. 큰 산은 넘지 못해. 겨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 교인으로서 그렇게만 해도 나는 구원은 받겠지. 그러면서요 타협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자리예요. 큰 산이 다가오고 작은 산이 다가오기만 해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늘 제자리.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그 자리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그 작은 산, 큰 산이 너희 앞에 왔을 때 너희는 나의 영을 힘입어서, 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뚫어내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대적들에게 향하여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그 능력 앞에서 그 어떤 장애물도요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산이 놓이든지 큰 산이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뚫어내고 평지로 만들고 길을 내시면서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큰 산 때문에 막히지 않습니다. 큰 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이기고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뚫고 나아가서 마침내 머릿돌이 놓여질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을 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성전의 터를 닦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닦아놓은 터전 위에 우리는 이제 그 터 위에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지고 있고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제는 온 열방까지 모든 민족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손으로 반드시 이 성전을 끝마칠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기초, 그 모퉁이 돌이 친히 되셨고 기초를 놓으셨고 이제 그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또한 이 성전 짓는 것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질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굽니까? 지금 그 천사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전이 지어지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하여서 지금 계속 성전이 지어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지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지금 지어지는 이 바벨론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또 막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작다고 초라하고 볼품 없다고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 2절에 가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양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너무나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다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볼품없다고 너희들 멸시하지 말라. 그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에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림줄을 손에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다림줄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지어내실 그 권세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온 세상에 그 다림줄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계속 지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 다림줄로 이 세움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시고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니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으니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일곱 눈.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말해요. 일곱 수. 그래서 완전한 주의 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그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지켜보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제 11절에 보시면 스가랴가 그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금기름을 흘리는 그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가 무슨 뜻인지 다시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해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고 말해요.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핵심,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중심, 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온 세상의 주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지금 성전을 지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가 있잖아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 왕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의미하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메시아, 왕이시면서 제사장인 예수님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들을 사하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대제사장과 그 왕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친히 성전이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지어가게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두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들을 찾고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오늘 이 스가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마지막 시대에 누가 일어나느냐?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그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입히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서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고 대제사장으로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장으로 서고, 또 두 촛대로서, 두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서 그들이 서서 무슨 일을 하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입에서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나가요. 그 불이 원수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 악한 것들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을 죽여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불을 사용할 줄 아는 그 두 증인으로서 감람나무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오게 되는 엘리야를 말하죠.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엘리야적인 사역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건 모세가 했던 기적이죠.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증인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예요. 두 감람나무로서, 이 두 감람나무가 12절에 보면 금기름을 흘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금기름을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고귀한지. 기름이요, 금기름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우리가, 왕 같은 교회가 정말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갈아지는 거예요. 기름으로 짜여지는 거예요. 불 같은 연단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고통을 통과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녹여내는 그 헌신이 금기름으로 지금 짜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순물이 0.1%도 없는 순결한 금기름으로 짜여져서 지금 등잔대의 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등대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에서요, 이 성전 안에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헌신, 우리의 이 섬김이 금기름을 짜내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전진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 금기름을 흘리는 그 두 증인,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 하는 그 두 증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볼품없고 너무나 작고 초라하지만 결코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초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시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두 증인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으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정말 녹여내고 삶을 완전히 으개서 정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금기름을 흘려내는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불을 우리 입에서 뿜어내고 그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스룹바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스룹바벨로 이 시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우리는 그 권능으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두 감람나무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금기름을 흘리는 우리의 헌신된 그 삶을 통하여서 금기름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성전을 세우는 스룹바벨과 같은 위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